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이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재집권했잖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미국에 공산주의자들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미국이 무슨 공산주의자가 있느냐고. 지금 미국에 조 바이든이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 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민주당 겉으로 표방하는 그 민주주의 표방합니까 안 합니까? 말만 열면은 민주주의 이야기를 꺼내고 자유를 꺼지고 내지만 실상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보통 큰 세력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다 조종하는데 엄청난 금융이잖아요. 금융은 엄청난 금융을 장악하고 금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매수해가지고 하나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은 주로 피시주의라고 합니다. 피시주의는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멀쩡한 신사 같은 이야기,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평등 이루어야 된다.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만 이 세상에는 성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같은데 실제는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데 남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또 여자다.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는 또 여자인데 어떤 때는 남자다. 이런 것을 다 평등하게 갖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인권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다음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은 남자 여자로 정해져 갖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지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런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되고 싶으면 수술을 통해서 여자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좀 그런데 이건 다 전통적인 이 인류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남자 여자.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다 합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미국 교회도 얼마나 약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이렇게 두둔하고 그 다음에 무슨 폭력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지금 엉망이 된 상황에서
미국 교회가 참다 못해갖고 미국 군부와 미국 교회가 트럼프를 2016년도에 당신이 나가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45대 대통령이 됐다가 46대째는 부정선거로 4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막 뒤집고 있습니다. 뒤집는데 그 안에 막 엄청난 것들, 비밀들이, 엄청난 비밀들이, 공산주의자들, 피시주의자들, 이 자들이 버려놓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비밀들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잖아요. 1년에 사라지는 아동들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수백만 명. 그런데 트럼프가 전에 하루 만에 군대를 동원해서 8만 명을 구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피자 게이트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엄청난 범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못 챘는데 왜 눈치를 못 챘느냐?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언론들이 뭘 한다고 SNS에 보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처럼 언론들이 회를 치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밑에가 막 썩어서 담이 문드러져갖고 넘어가는데도 거기다가 회를 칠해갖고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그래갖고 미국 사회가 근데 미국은 겨우 지금 벼랑에서 막 넘어가다가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야 되겠죠. 참 엄청난 것들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밝혀질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진실들, 그 다음에 피자게이 되잖아요. 애들 사라지는 애들 사라져갖고 어떻게 애들이 1년에도 수만 명씩 사라지는 애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밝혀지겠죠. 근데 언론들이 지금까지는 다 그런 것들을 다 다 덮기 때문에 회를 치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은 세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카발 세력들이 전 세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선거를 조작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를 삼는데 그 세계적인 부정선거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 우리나라 여러분들 단주스 벌써 아시죠? 우리나라에 세계 선거관리협회 AF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를 지원하는 게 미국의 USAID 거기서 자금 지원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서 엄청난 돈을 만지는 그 부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서 전 세계 선거를 다 주물렀다. 그래갖고 이게 중심되가 세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기가 원하는 각 지역에 원하는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왜 그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느냐? 선지자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언론들이 그거를 다 덮어주고 미화시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정신을 못 차려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 자, 그 뒤에는 악한 사탄이 참 인류 세계의 가장 귀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독재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탄의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 똑같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자 우리 앞에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싫어하시고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15장 1절부터 이제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가뭄으로 때리시고 온갖 재앙으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 결국은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 사무엘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1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모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네 입장에서 네 위치에서 기도를 한다 해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와갖고 여기 와서 기도해도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와도 기도를 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 더 이상은 그 죄악의 뿌리가 너무 많아서 몰라 지금 그들이 지금 고칠 생각도 지금 그러면서 고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냐? 모세가 와서 기도 안 될 구해 주시겠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 하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의 가운데서 흩으리라. 여기 보니까 1절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고 일서는 밑에 입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 밑에 작은 글자 한번 읽고 각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세계 일방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반역하는 살 기회를 주셨는데도 살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하나 죽는 길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까지 보고 정신을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냥 차버리면 우리도 죽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에게 흩으리라. 므낫세가 므낫세가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이게 자 밑에 보면은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앞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랬으니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 13년째였습니다. 13년 때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북쪽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면서 이제 선지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므낫세가 나오냐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맞아요. 이게 아몬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은 22살에 자기 아버지는 몇 살에?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나네. 자기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왕이 됐는데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위에 누굽니까? 여기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22살이 됐고 자기 할아버지는 언제 왕이 됐느냐 하면은 12살에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자기 요시아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위에는 정조 할아버지요. 정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히스기야. 이 사람은 25살에 24살인가 25살에 왕이 돼갖고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는 자기 정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엄청 고생했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 위대하게 싸웠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진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12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12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 뒤집어 엎었어.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때까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12살짜리가 무슨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그 고위층들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누굽니까? 고위 지도층들 왕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층들이 타락하니까 그 지도층들이 그렇게 므낫세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겠죠. 이끌어갔는데 진짜 이 사람은 성경에 가장 악행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시대에 있었던 그 죄가 자기 아버지 시대 2년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그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할아버지 시대부터 시작하고 아버지 시대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막 진짜 이 요시아를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펄펄 끓는 가마솥이 휙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게 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다 나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세운 것입니다. 요시아를 세워갖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왕이 돼갖고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 아니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사람도 싸웠는데 그 요시아의 13년 때부터니까 8살 때 왕이 돼갖고 13년이면 몇 살입니까? 21살 때 성전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나이가 비슷한 예레미야가 조금 더 많은 자주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몇 살 많든지 이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아의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오던 요시아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막 성전도 다 무너져가는 고치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막 버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막 그러가니까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따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왕이 막 명령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돌았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를 학대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자, 그러면 아버지 므낫세의 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 므낫세 죄는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같이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십니까? 인정 안 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뭐 설이라고 하고 신정이라고 구정이라고 해갖고 또 뭐 점치러 다니고, 하나님 그런 굉장히 하나님 그런 거는 아예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전에다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마당 바깥마당인데 거기다가 뭐 하늘의 일월성신 별, 해, 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고, 6절에는 뭘 하겠습니까? 또 자기 아들들을 뭐 한다고? 불 가운데 지나가고. 불이 뭡니까? 불에다가 그거 뭘로 숭배하는 건데, 어린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치고 사수를 해요. 점치고 사수를 하는 이런 건 뭐냐면은 구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구타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서 정장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무당들 불러다가 구타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다. 근데 아들들을 갖다 바치고, 죽여가고 바치고 점치고 굿하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신음해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벌써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자, 므낫세가 유다에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 뭐였습니까?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다가 막 우상인 제단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불로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뭐 점치고 사수라고 이런 것, 구다고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뭐라 그래?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지한 자가 뭡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할 때에 그런 자기 정책에 반대하거나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짓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있으면, 선지자든 누구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잘못하면, 그럼 그 잘못한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전부 다가 죽여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까지 피가 어떻게 했다고? 가득하게. 그 당시에 이 막 지도층들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럴 데가 없는데 그 잘못됐다고 나무라.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억울하게 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여러분 미가서 같은데 읽어보십시오. 미가서 같은데, 아모스 같은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모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탈취하고 착취하고 그런 생각, 밤에 집에 가서 그런 생각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아침에 날 밝고 와갖고, 날 밝으면 와가지고 그걸 실행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은 그런 거 통해갖고 온갖 사치를 누리고. 이사야서 그 보면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한지, 몸에 끼는 장신구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와서 막 책망하면 전부 다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우리 어민이가 박수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지시 뭡니까? 지금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지시 뭡니까? WCC입니다. WCC입니다. WCC가 뭡니까? 다른 종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야,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되게 야, 그 바로 므낫세가 유다의 범죄한 죄가 바로 혼합주의. 그리고 그 외에 또 무제한 피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좀 똑같잖아요. 아니 죄 없는 사람도 갖다가 그냥 붙이면 법이야. 권력이 있으면 그게 다 자기들 다 법이야. 자기들 비판하면 뭡니까? 비판하면 다 없애요. 비판하면 잡아가는 거야. 누가 뭘 하면은 내란 선동죄. 뭐 내란 선동죄가 뭡니까? 갖다 붙이면 붙이면 법이에서 그냥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 시대에 이런 것들 므낫세 시대 그다음에 므낫세 55년 통치 그다음에 아몬 자기 아버지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시대에 지금 31년 이까지 통치 쭉 하면서 그런 악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덮어주고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외치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갖다가 저렇게 박해하고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무지한 자의 피가 심히 많이 흘러져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각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들 그 다음 특히 지금 공산주의 세력 좌파 세력들이 저렇게 그 의회를 장악하고 지금 192석입니까? 그 절반 가까이는 다 부정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부정선거가 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언론들이 그걸 덮어버려. 언론들이 다 덮어버려. 그런 건 없다 이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덮어버려. 너무나 명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요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이 깨달아들. 다 언론들이 지도자들의 악행들을 다 덮어주고 그 멀쩡한 사람들 제대로 자기가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무슨 거구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몰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계속해서 몰려가지고 벼랑이 몰려있다가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미국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엄청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성경 그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자 끝에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왜 두려움? 저렇게 하면은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고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나라에 은혜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량하게 앉아갖고 이러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어이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여러분 못 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재명이 전 국민 한 사람 앞에 얼마씩 25만 원씩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눠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30대 기특 우리 예찬이만 봐도 그 참 희한하다. 우리 예찬이만 봐도 우리 믿음의 집에 보면 남자 선생님들 보면 40대 50대가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우리 예찬이 20대잖아요. 20대 희한하다니까. 이 세대들은 텔레비 안 봐요. 텔레비 안 보고 전부 다 이게 뭐 SNS를 통해서 세상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 세대들은 다 깨요. 이재명이 25만 원 주는 거 우리가 거지가 그 왜 우리한테 빚지 우리 우리 미래에 왜 우리한테 빚을 갖다 얹는데 안 된다 하고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잖아. 그거 기특하다니까. 우리 예찬이들 보면 기특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공적으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면은 다 보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세대들처럼 깨어나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진짜 우리나라가 참 새롭게 돼서 우리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돼야 됩니까? 진짜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통일한국, 그 다음에 북한 교회가 재건되고 우리 미국 통일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데 크게 딱 쓰임받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지도로 패배하도록 지금도 벼랑에 지금 서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영적 전쟁에서 다 깨어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에 크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 전쟁터 지금 총알이 막 빗발처럼 오고 가는데 거기에서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면 바로 죽는 역사,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세상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참 입이 딱 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주여 크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자신부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이 국민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예배함으로써 저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자신이 깨어나고 우리들이 깨어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다가가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합심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이 되시도록 믿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종서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 주셔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찬양의 남자는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이 주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심장에 담아가는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대한민국에는 생명을 달릴 수 있는 사탄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주옵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해보고 또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600년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아는 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일 한국 제사장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